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는 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 앨리스 베일리.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제 나이 또래 40대, 50대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악해지고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할 때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영적인 근원은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근원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근원, 신앙과 철학적인 근원, 사상적인 근원이 있다면 어디일까? 그 근원을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지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서양판 무당이에요. 서양판 무당인데 역대 신지학자들 중에 유명한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역대 사탄 숭배자들이죠. 이 중 세계 최고의 갑이 누구냐면 바로 앨리스 앤 베일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출신이고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1951년 72년 전에 썼던 그녀의 책이 지금 아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이에요. 그 전략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입니다. 이거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학교 수업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으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그 다음에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교사들을 실행 요원으로 사용하라 라고 했어요. 7세가 되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부모를 고소고발하라.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고소고발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15년 9월 28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행을 보면 우리나라도 5조 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게 체벌이나 훈육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훈육을 위한 어떠한 체벌도 아동에게 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쁜 부모들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사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교사들이 자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주의 깊게 훈육하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 소제목으로 보면 성문란을 조장하라. 프리섹스와 불륜을 조장하라. 그 다음에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매스컴과 광고는 섹스 산업의 일부에 불과하죠. 다 섹스 어필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낙태 전문 병원을 만들고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라고 하죠.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중학생부터 임신을 시켜라 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고딩 아빠, 고딩 엄마, 고등학생들이 임신해서 애를 놓는 이런 영화들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청소년들도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래요. 하지만 그 영적인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이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성이 임신 후에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자궁은 내 자궁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5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뭐 이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혼 1위 아닙니까? 6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 72년 전이에요. 그때는 동성애는 다 죄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을 때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소수자로 인해 성다수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중이죠.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술의 가장 정점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K-팝 아니에요. 이게 B급 감성, B급 예술, B급 음악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네. 인간의 상상력과 표현을 더 더럽고 문란하고 난잡하게 만들어라. 왜? 어떻게 사용하게?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게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미디어는 음란, 폭력, 동성애, PC주의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어린이 영화, 청소년 관람 영화에서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키스하고 하는 게 이제는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영화가 허락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와버렸다.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들을 관용해서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 중 많은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라고 했어요. 뭐 법제화된 거는 다 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도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고 있어요. 미국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동성애 목사를 안수하면서 동성애가 성경적이라고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김건주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72년 전이에요. 72년 전에 한 여자 사탄 숭배자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제시한 예언적 전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사회적 현상들이 이미 72년 전에 사탄 숭배자가 제시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변화나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30년 안에 진짜 큰 위험과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전략을 영적으로 방어해야지 육적으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굳게 설 생각부터 하자.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7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2023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확장되겠죠. 우리도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선, 반석 위에 굳게 선 집을 지어 이 험한 세상을 영적으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